구함의 법칙 두 번째 시간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함의 법칙,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함의 법칙이라는 대주제 아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틀림없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네, 그 만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에레미야 선은 에레미야 애가와 함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그러면 에레미야는 우리가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냐면 에레미야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무서울 정도의 그 심판과 그들의 죄에 대한 폭로, 이런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에레미야는 이 심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폭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오해도 많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돌을 던지고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정말로 더 눈물을 흘린 것은 정말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부모가 그 가출한 자녀, 부모 뜻대로 참 살아가지 못하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심정,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또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가 때로는 죄악을 폭로하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은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은 그 회복의 언약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함의 법칙, 우리가 에레미야 33장이 전해지는 구함의 법칙, 우리가 짧게 두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오셨죠. 할렐루야. 이 중에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였는데, 기도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정한수 떼어놓고도 기도하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도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입시철이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다 바뀌잖아요.
자, 다 기도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2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33장의 근거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째 어떤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둘째는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셋째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네. 이걸 원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을, 세계를 만드신 여호와, 세계를 형성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 세계를 성취하신 여호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관자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자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가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고는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한 주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한 주도 여러분을 섬길 자신이 없어요. 자연인으로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할 자신도 없고요, 인격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서 10년, 감옥의 죄수로서 만 3년 그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 속상한 그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나중에 요셉이 얘기해요, 형들에게. 형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칼자를 잡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요셉이 한풀이 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누가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나요? 어떤 이해되지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나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할렐루야. 악도 선영하시는 하나님, 어둠도 선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섭리자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 하나님. 결국 역사를 주관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 새가족은 미국에 이제 오래 사시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도 있고 자녀도 또 미국에 있고 근데 한국이 많이 지금은 화해 분위기로 많이 이렇게 대화와 화해 분위기로 갔지만 작년만 해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전쟁이 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한국에는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할렐루야.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희망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이 희망의 밤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이 전해주는 구함의 법칙.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구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응답 받습니까? 응답받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정작 기도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응답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갈망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나요? 결국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돼. 누가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 놀라운 맛을 체험하게 되나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맛을, 영적인 맛을 체험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는 이런 체험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요즘 핫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도시어부.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시죠? 도시어부. 저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미국에 있을 때 그 바다 낚시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추억이 있어요. 도시어부.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바다 낚시하는 이제 그 장면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영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연예인이요. 그 바다 낚시를 하다가 손맛을 본 거야. 손맛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손으로 뭐 누굴 때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낚싯대에 고기가 딱 물리게 되면 이 손에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와요. 이렇게 바다 낚시, 태평양 같은 경우는 라카도라 그래가지고 이 바다 밑에 사는 빨간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레이더로 고깃대가 있는데 배가 딱 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오징어 같은 거를 이제 그 미끼로 해가지고 추가 막 이만한 추를 해가지고 막 쫙 내려요. 그러면 그게 그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 밑까지 내려. 태평양 바다 밑까지 내려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막 땡깁니다. 그러면 이 낚싯대가 막 이렇게 막 꺾여, 이렇게 막 꺾여. 그럼 그걸 그냥 올리면은 그 바다 밑에 있는 라카도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요 수압 때문에 눈이 튀어나가지고 죽은 상태로 올라와요. 아주 1급 물고기인데 이제 그런 물고기 그 손맛을 한번 보면요, 집에 앉아 있어도요, 책을 봐도요, 뭐 생각이 나요? 낚시하러 가고 싶은 거야. 낚시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제가 한번 저희 장인어른하고 바다 낚시 한번 갔다가 그 낚시에 빠져가지고요 한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이 국제 미아가 되겠다. 졸업도 못하고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거 목회도 포기하고 다른 취미는 뭐라도 이 낚시 취미는 이거 빠지면 이거 어렵겠다. 그 맛이요. 그 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연예인 활동 이제 안 하고 낚시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맛을 알기 전에는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기도합시다. 그럼 한 5분 기도하면 막 견디지 못하고 온몸이 막 그냥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이러면은 그 부담이 오고,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분들도 있죠. 아직은 이분이 기도의 맛을 본 분이에요, 못 본 분이에요? 못 본 분이에요. 못 본 분이에요. 기도의 맛을 보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면요, 그러면요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하자고. 자꾸 목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팀 다시 또 우리 합시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 갑시다. 자꾸 기도하자 그래.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예요? 어떤 모임이든 기도해. 그 사람 가정에서도 기도하죠. 할렐루야. 항상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돼.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요, 기도 생활 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그것이 그분에게 지옥 같은 일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2018년 대망의 새해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강청기도예요. 강청기도. 따라해보세요. 강청기도. 강청기도라는 건 뭐예요? 강하게 청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보여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어느 교회에서 그 성경 오늘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예수님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목숨을 건 강청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뭘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님도 어려웠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죽게 됐어요.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진, 여러분에게 허락한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쉬워요? 때로는 어려워요. 정말 부모 포기하고 싶어. 부모 자리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죠? 남편 자리, 아내 자리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터가 선교지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애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뭘 위한 거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역을 섬겨야 되고, 이 지역에도 아직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이 나라와 민족 더 나가서 저 5대주 6대왕까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또는 생을 다 바치면서 선교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내 삶에 보람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예요. 의사. 서울대 의사 출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복한 상황인데,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가다가 마음에 울림이 온 거예요. 보니까는 정말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기 선교사로 떠나요. 그런데 아내가 다행히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설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의사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 마음에 그런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에 가서요, 거기서 이 처음에는 중국 단둥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복음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다가 또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기독 동문회에서 그래서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젊은 부부예요. 40대 중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영역도 넘어서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배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교회 밖에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선교회도 그런 선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선교회가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선교회가 나중에 정말 5대주 6대왕까지 품고 나가는 저 오직까지 중보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제임스 머덕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한 배우였는데 한참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그를 초대해가지고 백악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는데 새벽에 어디서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머덕이 잠을 깬 거예요. 잠을 깨서 그 흐느끼며 우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인 거예요. 그 집무실에 아브라함 링컨이 무릎을 꿇고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남북전쟁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주로 야전 사령관으로서 또 이 야전 사령부를 자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가서 막사 텐트죠. 텐트를 쳐놓고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요, 언제나 그곳
그곳에서 또 기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얀 손수건이 딱 올라가는 순간 참모들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대통령이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급한 일도 보고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쟁을 분석한 내용들이 미국의 육군 전쟁 전투 교범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보다는 남군 쪽이 훨씬 더 병력과 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군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북군이 승리한 남북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한 예를 소개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북군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 에브라임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죠. 전투 교범에 이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링컨이 고백한 말이에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그런 명장은 없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얀 손수건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걸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2018년 섬기는데 여러분의 성교회 교구 목장 부서에 하얀 손수건이 이렇게 걸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기도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에브라임 링컨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018년 대망의 새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말하기는 이 새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후회함이 남지 않는 그런 복된 새해, 의미 있는 새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섭리자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과 신비와 맛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